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8장도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큰 명절 중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이었죠. 오늘은 전에 다 나누지 못했는데 초막절 절기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했었던 것 기억나는데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기간을 기억했던 절기가,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우리를 돌보셨다, 이것들을 기억했던 그 명절 절기가 초막절이었죠. 혹시 이미지 이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이때의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약 200만 명 아니고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막화된 공간에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한여름에 그 뜨거운 날에는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그런데 추운 한날에는 0도까지 내려가는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그 지역이 이 광야, 이 사막화되었던 이 공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사막성 기후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요, 물이 많지 않은 거죠. 마실 물도 마땅치 않고 씻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날마다 샤워하며 샤워 하루라도 못하면 찝찝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 40년 가까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물도 잘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한 삶을 200만 명이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요 당연히 부족하지요. 여기에서 어떤 양식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이 살기에 척박했던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시니, 캄캄한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날 때는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봐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신 것, 그걸 기억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다. 이런 이해 속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제 이 3대 명절,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 77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그 절기를 기억하는 이벤트들을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였는가? 초막절 절기가 되면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천막 텐트를 짓고요, 거기서 일주일 가까이를 살아갔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지, 이걸 경험하며 체험했던 그런 이벤트들을 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이 초막절에는 또 다른 이벤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벤트가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천막을 짓고 거기서 야영하면서 살아갔던 것.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또 하나는 유대교 문헌인 미시나나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전 근처에, 넘겨주시겠어요? 예, 성전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못에서 물을 길러오는 의식을 이 초막절 한 일주일 기간 되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퍼포먼스로 이벤트를 진행했었다고 해요. 그 제사장이 황금 대접, 황금 주전자를 들고 성전에서부터 이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해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시원한 생수를 길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만큼 제사장들이 그 물을 기로 올리는 그냥 그런 시간으로만 끝나는 거냐? 아니요. 수많은 순례자들,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수많은 순례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목까지 가는 그 제사장의 그 길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악기로 찬양으로 막 기뻐하며 춤추며 기뻐했던 그런 그 이벤트가 아침마다 초막절 절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찬양 소리에 맞춰가지고 물을 떠서 제사장은 성전으로 돌아와 그 제단의 은 그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붓는 예식을 아침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은 왜 했는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그 기적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이 초막절 이후가 이제 농번기여 가지고 비 오는 시기여서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짓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흠뻑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램으로 이러한 이벤트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다. 올해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대인들, 저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춤추고 막 악기로 연주하면서 막 뛸 듯이 기뻐하며 이 물이 흐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그 길들을 이렇게 막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상상해 보면 우리 에버랜드 가면 에버랜드 퍼레이드 할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장면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건데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니까 실로암 이 물깃기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그때에 막 그 축제가 화려했던 그 장면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이게 엄청 기쁨의 축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바라며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을 상상할 때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7장에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7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37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제 우리가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외치셨던 외침이 이제 어떤 큰 의미 안에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구하고 물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이런 이벤트들을 했던 거라고요. 춤추고 노래하고 막 뛰면서 열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이 이제 막 명절 끝날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 후에 헛헛해하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그 내면의 갈급함을 아셨던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메마름이요. 왜요? 초막절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명절 끝에 찾아왔을 그들의 헛헛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막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소리치며 즐거워하며 뜀뜀며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놓친 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영광을 놓쳐버린 그 영적인 메마름, 그 영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삶들의 그 시절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분위기였잖아요. 냉랭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렇게 막 춤추고 뛰었는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러한 이들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의 그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어렸을 적에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수련회 가면 을에 화려한 막 사이키 조명에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찬양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막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 막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게 언제였냐는 듯이 며칠 지나고 나면, 아니 며칠도 안 돼서 그냥 내려오는 그 길 속에서 먹먹하고 또 냉랭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그 흥분되고 기뻐하는 것만을 쫓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이번 초막절 이벤트도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끝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외침이, 진짜 외침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한 외침이 이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장엄한 예수님의 선포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셨구나.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발견하며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분 누구이신가? 그냥 감정적인 그런 흥분의 그런 삶들이 아니라, 축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헛헛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 되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내면의 그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영혼의 풍성함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지요.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영광의 날들,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깊게 새겨져서 그 소망의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충만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과 함께 초막절에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퍼포먼스가 있었는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가? 아침에는 물을 깃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했다면 밤에 하는 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밤에는 뭐 했는가? 성전 안에 그 여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높이가 한 20m 되는, 약 20m 좀 넘는 장대 스탠드를 세워놓는 거예요. 4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밤이 되면 제사장들이 쓰던 그 옷가지들, 이제 낡은 옷가지들을 이제 꼬아놔서 심지를 만들어 거기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그런 이벤트들을 이 밤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켜지면, 성전에 불이 켜지면 환하게 불이 밝아오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네온 사인들이 막 화려하니까 뭐 어디 가든 환한데, 그때 2000년 전에는 불이 없으니까 캄캄한 그 예루살렘 밤인 거예요. 근데 성전에 그 높은 장대 위에 그 불들이, 4개의 불들이 환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집 마당까지도 이제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일들이 초막절 일주일에 밤마다 있었던 이벤트의 행사였던 거죠. 그럼 어땠을까요? 불빛이 없는 캄캄했던 예루살렘이요,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이 이벤트를 진행했을까? 이것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
그것을 기억하는 이 행사가 이 밤에 있었던 그 불을 붙였던 행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캄캄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예식. 그래서요, 이 성전의 빛 의식은 초막절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제 밤마다 계속 환하게 비춰졌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적 이해가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또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됩니다. 초막절 절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갈 무렵에 성전에 있는 불들이 이제 서서히 꺼지면서 식어져 버려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서서 다시금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오늘 8장 12절의 내용인 거죠. 우리 8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을 비추는 불빛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이때도 아까 장면 보셨나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불이 밤에 환하게 불이 비치니까 막 즐거워하고 사람들 막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들떠 있는 것들이 이제 사그라지고 또 한 번의 그 밤의 헛헛함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불빛이 언제 비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또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불기둥이다. 이런 장엄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캄캄한 광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는 어떤 장소이냐면요, 밤 광야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그 어둠은 성경 안에서도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더 강한 표현이지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가 그렇지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고요. 특별히 어둠이 밀려오면요 캄캄한데 춥기까지 해서 그 추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버티기 힘든 곳이 그런 광야였다고요. 그 광야에 서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캄캄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한 빛이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불기둥이 있음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온갖 해로운 짐승들과 또 생각의 그 악함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빛이 비추면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추면 그 해로움들은 물러가고요, 그 해로움들을 피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악한 생각들, 그 어둠의 어떤 그 생각들이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비추면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서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 물론 캄캄한 건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칠흑같이 어둠 캄캄합니다. 언제나 항상 불을 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양구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진짜 처음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세상이라는 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실까요? 우리나라도요 한 달에 며칠 달빛조차도 없는 그 무월광 취약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은 알죠? 무월광 취약식이 빛이 비추지 않는 그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에 달도 가려져 가지고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뭐 그런 날인 줄 알고 움직였던 건 아니지만 대대 당직 근무를 서면서 후배가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대 그 당직 근무를 서면 그 예하대대 작은 부대에 가서 이렇게 그 근무자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귀찮으니까 전화로만 확인하는데 저는 이제 친한 후배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어서 제가 한번 놀래켜줘야겠다. 가서 이렇게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 새벽에 한번 그 자고 있나 안 자고 보통은 그 시간에 자요. 2시, 3시 되면 보통은 자니까 한번 점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깜짝 이렇게 안녕 뿅 했던 다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가끔 계시죠. 제가 이렇게 뿅 하고 방문해서 놀래켜주고 또 당신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했던 것. 그때도 군 생활할 때도 그런 것 좋아해서 한 새벽 2시쯤 됐을 때 다들 이제 잠들어갈 무렵에 그 후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부대가 저기 한 2km 정도 더 산속에 있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제가 손전등 하나 들고 그 시간에 이제 그 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서 갔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날 보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반가워할까, 아니면은 점검 왔다고 하면은 놀랄까. 그래서 이제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까 원래 났던 큰 길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산길로 저벅저벅 올라가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참 가고 있었는데 불빛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 손전등 하나 들고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 항상 가던 길이 아니라 이상한 산길로 가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분명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닌데, 그래서 손전등을 딱 끄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혀 제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이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미 제가 떠나온 그 부대 저 불빛이 보이고 있고 앞에 전방에 있는 부대 친구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인가, 나 발견하는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나는 왜 이런 모험을, 이 짓을 내가 왜 2시에 한 것인가 막 혼자 스스로 자책하면서 너무 멀리 왔는데 가지도 못하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등에 식은땀이 쭉 흐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밤에 온갖 잡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 양구는 6.25 때 치열한 접전지였다. 그 수많은 시체들이 여기에 묻혀 있고, 그래서 밤마다 뭐 귀신 봤던 이야기들 막 이런 그 무용담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요. 심지어 여기는 민통성 안쪽에 병사들이 실탄을 들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왜 혼자 여기를 왔는가, 막 이런 자책을 하게 될 때에 거친 생각, 불안한 눈빛, 혼자서 오만 가지를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게 더 문제죠. 어떻게 집에 가요? 어떻게 또 2km 어떻게 돌아가요? 그때 막 불빛도 안 켜고요, 띵걸음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그 온갖 찬양들 그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막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밝은 낮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이 밝은 낮이었다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운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요. 온갖 이상한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밤, 어둠, 그 모든 것이 저를 불안하고 거친 생각으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밤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캄캄함 중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러한 때에 그러한 사람들, 헛헛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리치면서 말씀하신 것,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빛 가운데 거하여 안전함, 그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우리를 비춰서 가야 할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축제 내내 그 빛으로 인하여서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빛 가운데서 그것 보면서 열광했던 거예요. 춤추며 노래하며 와,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데 그 빛이 사라져버리자 이제 헛헛함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생명의 빛으로 오늘 선포하시며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라 여전히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광야의 두려움, 메마름, 적막함, 고요함 속에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캄캄함으로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생명의 빛이 나이니 나를 따르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헛헛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여 참된 그 안전함 가운데 소망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문단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참빛이요 불기둥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겐 감격이지요. 그렇지, 잊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빛이지, 그 빛을 따라가면 내가 안전한 것이지, 우린 감격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몹시 불편하고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불편했습니다. 그 빛이 비추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거짓됨이 들통나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한 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막 부정하는, 네가 증언하는 건 가짜다, 너는 거짓이다 라면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13절부터의 이야기죠.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13절부터 얘기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거짓되다 말할 때 아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말씀하셨다는 게 오늘 두 번째 분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셨다고요. 내 증언은 참되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 있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내신 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대신 심판받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15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도 그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온 목적, 내가 온 이유. 우리 3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다고요.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을 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기에 참되다. 그런데 16절이 분명히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6절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또 판단하셔도 참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그때에도 내 판단이 참된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시라고요. 때로는 성전에 가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들이 뭔가 그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돈 바꾸는 그 일들을 막 엎으시면서 판단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말을 판단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적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때에 판단하셨던 그 판단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결론이 뭔가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참되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두 번째 분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19절, 우리 19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 아버지와 나는 항상 함께하여서 나는 그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니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시니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럼 이 얘기 왜 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하죠. 왜 계속 나의 증언은 참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분단의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 뜻이라고요. 뭐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것,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듯이 그 구원을 완성시킬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이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일이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두 번째 분단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밝게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면 살 수 있다. 믿으면 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참돼, 내 말은 참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없어질 것들에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없어지니까 끝난 것처럼 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생명의 빛 되게 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신 나를 따르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여러분들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고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주는 것들에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서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없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헛헛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생명의 빛이 아닌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신자도 신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놓치게 되면 어둠 가운데서 마치 어둠에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 날에 우리 한 주의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분주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이것 아니면 이것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들이 망할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은 잠시 잊은 채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놓쳐버린 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고백하고 있다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시금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2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것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뭔가 강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 혹시 느껴지실까요? 내가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거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는가?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니 저거 자살하려는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야? 낄낄거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22절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그 내 증언이 참된 증언이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말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심지어 나를 위협하고 막 괴롭히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예수님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건대 저였다면 막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전도한 거에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계속 깐죽거리고 막 이러면요, 말을 하는데 듣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꼬아서 생각하고 들으면요, 답답해 죽는 거죠. 그리고 막 내 말을 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하려는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 막 답답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그러면요, 우와 저건 진짜 살려 죽여, 이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제 감정의 투영 속에서 마지막 문단을 읽는데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읽혀지더라고요. 23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혀지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어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도 분노하셨구나, 막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래 예수님도 저주하셔야지, 저런 것들은 저렇게 안 받아들일 정도면 예수님도 화내셔야지, 화내실 타이밍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걸까? 나와 같이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건가 생각할 때에 이 글과 이 지금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어떤 문구, 어떤 책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 지금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 섞인 경고를 하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눈물 섞인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다. 분노가 아니라 눈물 섞인 경고였다. 왜요? 지금 대전제는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믿으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 믿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그 헛헛해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예수님 외치신 거예요.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예수님이 또 증언하신 거예요. 너 네 말은 거짓이야. 근데 예수님이 내 증언은 참된 거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나는 알아. 그 내 증언은 참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야 돼. 나를 믿고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는 거야.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 섞인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다. 왜요? 믿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니까. 세상에 속해서 영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눈물 섞인 경고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문단을 나누면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부패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요, 냉랭함에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 그렁그렁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런 거군요, 고마워요 하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비웃고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아서 애통해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주의 마음, 주의 음성을 다시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또 반대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그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정도 했으면 듣고, 이 정도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또 증언했으면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낄낄대는 것들에 받아들여야지 하며 분노하며 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된가요?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한다고 분노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알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가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알며 살 수 있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눈물 섞인 경고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살며 기동하며 기뻐하며 숨쉬며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거 모르는 사람들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28절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야.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십자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그 형벌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 주셨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들을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그거에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일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참된 빛 되시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그 절망의 그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불기둥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놓지 아니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확증해 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셨으니 그 안에 거하여 참된 소망 가운데 그 빛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따르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